네, 오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 코란을 정경으로 삼고 있고요. 또 불교가 금강경, 화엄경 등을 정경으로 삼듯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이 기독교의 정경, 다시 말해 이 정통성을 가진 경전으로 우리가 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AD 90년에 구약 39권을 기독교 경전으로 인정을 하였고요. 그로부터 약 300년 뒤인 AD 397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27권이 경전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 단 66권의 책만을 정경으로 확정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한 사본이 있을 뿐더러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내려왔던 이 쪽문서, 어떤 쪽지나 이 공인되지 않은 문서 형태의 성경이 각 지역 교회와 그 공동체에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전승에 이런 일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위해서 각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모였는데, 당시에 뭐 이렇게 연락책이 없었잖아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거기 모인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은 뭐 귀가 한쪽이 없고, 어떤 사람은 코가 한쪽이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한쪽이 없고, 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복음과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살았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처절한 노력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경화 과정에서 이 수많은 책들이 인정받지 못해서 탈락되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에스더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이 기독교 정경 66권으로 포함되기까지 이 에스더는 논란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이제 막차를 탔는데요. 논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에스더서 안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물론이고 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듯한 뉘앙스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정경 합류 과정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오늘을 사는 이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책은 딱 2권입니다. 오늘 이 읽은 에스더, 그리고 룻기.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했던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한 여성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연대기로 따지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와 그 마지막 포로 귀환이 진행되었던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 딱 시대의 딱 중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은 이 에스더서 전체 상황의 배경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여러분, 아하수에로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는 왕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수많은 명대사와 패러디를 남겼던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그리스를 침공하는 왕, 그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와요. 나는 관대하다. 300이라는 영화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 아수에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에 이 스파르타 열풍을 일으켰는데, 이 영화가 2007년에 개봉했으니까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엄청 오래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는 잘 아실 거고요. 구스가 어디냐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지금의 이 아프리카 지역의 그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도 이 영역 안에 소속된 국가가 10개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영토입니다. 페르시아 역사에 나오는 통치 지역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세계사를 쥐락펴락하는 절대 패권 국가의 군주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가 가진 힘과 권세는 막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들은 보통 계절별로 각각의 처소를 달리해서 머물렀는데요. 2절에 나오는 수상궁은 보통 봄에 이 황제가 머무르던 그런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모든 지방 관리들을 포함한 이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신하들의 어떤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결국 이렇게 호기롭게 준비하며 떠났던 그리스 원정이 실패했고 그 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는 관대하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보면 진짜 왕이라는 그 존재는 특별하다는 말로도 그 의미를 담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존재였어요. 임금님의 어떤 방귀나 변조차도 단어를 특정 단어로 구분해서 쓸 정도로 그런 존재이자 사람 위에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당시 중동의 패권 국가의 이 황제는 오죽했을까요? 신과 어떤 동격인 존재로 여겨지는 페르시아 황제와 함께하는 술자리,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숨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아주 분위기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고대 왕들이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때로는 정적을 숙청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는데, 그것과 달리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유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가 관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었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해도 니네들은 어쩔 수 없어, 나는 니네들 생각보다 그 이상에 있는 존재야 라는 어떤 이 철저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 무한한 자신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속 잔치를 하다 보면 취해 있는 날도 많았을 텐데, 이 늘 암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 왕들의 역사를 견주어 볼 때 이 아하수에로의 자신감이 얼마나 이 하늘을 찔렀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을 무렵에 왕이 갑자기 신하를 보내서 자기 왕후 와스디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기 와이프가 예쁘니까 좀 나와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명을 왕후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믿을 만한 기록은 아닌데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에게 이 나체로, 아무것도 입지 말고 나체로 나올 걸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자유로움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그 관대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의 자유는 철저히 무시한 채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선전용으로 자기 아내를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 일로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일은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요. 이 에스더의 왕궁 진출이 나중에는 이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새벽 설교 때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설교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이었어요. 70년간 타국에서 정착해 살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에 남았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문맥을 살펴볼 때 페르시아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귀한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페르시아에 남았을까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떠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더 또한 아마 그렇게 결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페르시아를 떠나 황량하고 황폐한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공동체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그 귀한 자 명단,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이 레위인 같은 성전 종사자들의 명단과 그 집안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그 전쟁 포로 출신의 느디님 사람들조차도 이 기회의 땅이었던 페르시아를 버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성경은 그들의 행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들이 굉장히 뭔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에 남기로 그 결정한 그 사람들의 선택, 그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셨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시며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국으로의 귀환은 비록 고생길이 열릴 게 뻔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과 어떤 공동체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돌아갔고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남았어요. 여러분, 당시 관점으로 보면 페르시아에 남은 백성들은 뭔가 좀 굉장히 나쁜 선택을 했고 어떤 선택적 신앙의 삶을 살았던 어떤 비겁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는 단순히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적국에서 왕후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어떤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기도하고 노력하면 에스더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수에로로 대표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시고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신앙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저 선택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식도 해보고요. 작정 기도도 해보고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죠. 어느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내 선택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걸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 아주 쉽게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추상적인 종교적인 말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어떨 때는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끔 주위에 보면 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그 영어 시험 점수는 매우 높은데 정작 이 외국인과 대화는 잘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답을 찾는 방법만 배워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딱 보면 이게 답이다 하고 답이 튀어나오는데 정작 그 언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늘 정답을 맞추고 늘 정답을 찾는 거에만 그 목적과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과 그 유명한 그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이 뭐가 다를까요? 선택 한번 잘못하고 정답 한번 못 맞추면 그냥 바로 아웃돼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죄 짓지 말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훨씬 낫지.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성경과 기도라는 어떤 이 종교적 도구와 행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맞추는 정답 찾기 게임이 아니에요. 정답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신자들에게 정답을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지옥 간다고 협박해요. 하지만 그 정답이라는 게 진짜 정답이라기보다 그동안 학습되어져 오고 익숙해져 버린 관습과 관념일 수도 있는데, 마치 그게 유일한 정답이라는 확신과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처음 경험해보는 오늘과 또 처음 경험해보는 내일을 살아야 되고, 또 살아봤다고 한들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정답을 알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완벽하게 정답을 맞추는 사람들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주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 선택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재기 불가능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눈 밖에 나서 영원히 버림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참 좋아해요. 다윗의 삶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냥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에서 늘 완벽하고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 결국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집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자기 백성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너무나 그 뼈아픈 대가를 치루었어요. 하지만 항상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그 선택과 실수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고, 실수로 인한 그 모든 결과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늘 좋은 선택, 항상 옳은 선택, 바른 선택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욕망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오답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합니다. 오늘 본문 속 왕의 어명을 어겨서 폐위되었던 왕후 와스디처럼 우리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 소신을 지키다 보면 와스디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이 슈퍼 의뢰 입장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 늘 조아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자기 소신과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살아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를 강제로 무릎 꿇게 만드는 수많은 아수에로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정답을 알면서도 그 정답을 비껴갈 때가 있죠. 와스디처럼 되지 않기 위해 비겁해지기도 하고 구차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앙의 정답을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답과 동떨어진 채 세상에 굴복하며 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무엇이 정답인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냥 그렇게 쫓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통에 대한 어떤 내성이 좀 생기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더 지혜로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늘 바르고 좋은 선택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페르시아에 남았던 백성들도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선택을
했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왜 여기에 남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만 좋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은 백성들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미 정착해 있는 페르시아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일이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고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배신자야 라는 자책감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기에 남은 백성들조차도 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도 내가 돌보고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선택하지 못한 백성일지라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과 수련회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참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수련회가 특별했다기보다 그 수련회 장소가 특별했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전체 이제 총괄 목사를 하면서 이제 세계 공동체 중에서 제일 이렇게 나이 많은 엘더 그룹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이제 세계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전체로 수련회를 하고 이제 봄 가을에 이제 시간을 따로 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 회장이 이제 수련회 장소를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추천을 받더라고요. 임원들한테도 받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장소 몇 군데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 했던 데들 중에서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몇 군데 여기 한번 이렇게 봐봐. 다른 친구들이 했던 것도 보고 네가 봤을 때 좋은 데 선택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장이 이제 서칭을 하다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덜컥 이게 제가 추천한 장소를 이제 예약을 이미 확정 지어 버렸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이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제가 이제 처음 전임으로 청년부 사역하면서 8년간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부 수련회를 했던 장소가 이제 거기였어요. 이제 거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 수련회를 그때 했었는데 거길 또 간다라는 게 이게 제가 마음이 이게 편치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목회를 떠났는데 당시에 그 천안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 리더들 몇 명만 이제 제가 사임 소식을 미리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나면 청년들한테 제 사임 소식을 알리고 이제 제 사역은 이제 여름 수련회 끝나면 그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이제 괴롭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사역지 이렇게 옮겨오면서 사임하는 날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점까지 가는 그 이제 그 사역 종료 시점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그 시점보다 이별을 그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참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청년들한테 이제 예배 끝나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앞에서 막 이제 예배 가운데 흠뻑 빠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맨 뒤에 서서 이제 기도를 가장한 이제 막 욕을 하고 있었죠. 화를 내면서 기도를 가장한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나를 돌보고 계셨습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막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막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청년들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뒤에서 내가 다시는 이 목회판에 기웃거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더 이상 당신 찾지 않을 겁니다. 그날 그렇게 그 사임 발표하고 밤새도록 청년들하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이제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항변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새롭게 만난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는데 감정이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다 예배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고백은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았고 나를 방치하고 계시고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내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장소로,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감히 제가 욥의 인생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욥기 42장 5절에 그 욥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난 뒤에 하나님,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도 동일하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나가는 선택하지 말고 조금 더 교회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였어요. 그때 제 선택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셨고 저를 지키셨음을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청년들 있나요? 여러분,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너무 깊이 고민하지도 말고요, 너무 오래 기도하지도 말고요, 너무 무겁게 접근하지도 마세요. 물론 참 어렵고 힘든 선택인 건 맞아요. 그러나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사냐 죽냐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내가 양념치킨을 먹을까 프라이드를 먹을까, 여러분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자꾸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가, 자꾸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가를 고민하기보다 이 선택이 정말 심각하게 상식에 벗어난 범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그 모든 나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더욱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선택이라면 여러분의 그 선택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너무 멀리 보려고 하기보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내가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비록 바른 선택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그 페르시아에 남았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들, 늘 맞는 선택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땐 이랬어야 됐는데, 그땐 저랬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때로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후회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늘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민과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내 삶이 지금 뭔가 주님과 관계없는 것 같아 보이고 주님을 떠난 것 같고, 또 반대로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애써서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믿으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덕암빛의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청년들만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